제목을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붙여봤는데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주님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현절. 주현절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정리하자면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가 세상 앞에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주현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죠. 오늘이 주현절입니다. 새해 첫 주 또 수요일이고요. 주현절 밤입니다. 이날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내가 이사야서를 잠시 멈췄죠. 성탄 예배 또 새해맞이 예배로 이사야서를 잠시 이제 멈췄었는데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32번째 시간입니다. 19장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 버벅댔죠. 이사야 19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앙을 낱낱이 고발하셨죠. 1장부터 봤을 때 낱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또 그 죄악에 빠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사야서. 그리고 이사야에게 또 소명을 주셨어요. 6장에 가셔서 소명 주시고 또 유다도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러나 메시아 탄생을 메시아 탄생의 징조도 11장에서 알려주셨고 통치 시대,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도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심판과 회복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부터는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기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경고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모압, 또 다메섹, 그리고 구스, 그러면서 또 애굽, 지금 현재 애굽에 와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국가 중 애굽은 어떤 나라였다고 그랬죠? 우상숭배의 대표국가, 우상숭배하면 애굽 이렇게 되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임하시려니 신속하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임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그때에 그렇게 되면 모든 우상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1절부터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줄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 의해서 이제 침략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력하고 또 낙담하고 살 길이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어느 사람 하나 편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전쟁 통해도 또 이득 보는 사람도 정치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백성들은 너무 처참하게 되는 거죠. 죽고 피 흘리고 굶주리고 낙담하고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굽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또 찾아가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면서 찾아가 빌어요. 우상에게 빌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고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 일으키는 영매들을 찾아가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살 길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음은 지도자들 역시 어리석고 지각이 없었다라고 19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까닭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뭘 줬다? 혼란케 하는 영을 넣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을 섞으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을 섞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정욕적인 것, 간교한 마음, 그것을 행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나 강구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징벌이 없어, 그냥 내버려뒀어. 그게 저주인 거죠.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애굽 사람들이 어떤 꼬라지가 되냐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일할 것이 없어. 나무도 보니까 뭐 없고 뭐 다 상하게 될 것이고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 이 전쟁의 끔찍한 결과이죠. 징계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여인들처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치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뻗쳐서 다 휘두르시고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겁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애굽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유다 땅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또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데요. 지금 애굽이 그때 대제국이었고 유다 땅은 조그만한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조그만 땅, 유다 땅인데 그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대요.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말미암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를 보고 벌벌 떨게 되는데 그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라는 말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 이제 사네립이 이제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과 유다가 가깝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잘 지냈어요. 유다와 애굽은 잘 지냈어요. 지냈는데 저 북방의 아수르가 쳐서 내려오게 되는데 유다를 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주 끔찍하게 막 두려움에 떨게 되는 전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가 막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휩싸여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자기들도 아수르 다음 희생물은 이제 유다를 그렇게 했으니 이제 그 가까운 인접 국가인 애굽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희생이 될 거다 우리도 희생 자물일 거다. 아수리의 놀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모습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 거죠. 한때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죠. 애굽이. 제국이에요. 이집트 문명 아시죠? 제일 먼저 문명의 발상지 잘사 제국이었어요. 그 중동을 한때는 제패했던 나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고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이 강대국 애굽이 이제는 공포, 불안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자기들의 안전, 그런 힘이, 그런 막강한 부가, 그런 군대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백성들을 다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이제 불안, 공포 찾아와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회개에 이르도록 유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비록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않았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공포와 불안감으로 몰아가시면서까지 다시 돌아오라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땅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제 애굽을 치려고
작정하신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소문을 듣는 자마다 이제 벌벌 떨게 될 것인데 그날에 또 이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도 있는데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애굽 땅 가운데서 5 성읍은 그 주민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살 것인데 그들은 이제 전등하신 만군의 주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의 이름을 멸망성 그랬죠. 멸망성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멸망성 아니면 또는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칭하게 된대요. 멸망성은 왜 멸망성이면 태양성,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애굽이 레라고 해가지고 태양성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그래서 멸망성 또는 장망성, 장차 멸망하기로 예정된 성읍.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렇게 거기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대의 장망성은 애굽의 태양 숭배의 이제 중심지였던 곳인데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때가 되면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이 이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오늘 19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하게 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경배하는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애굽 땅은 우상숭배 대표 국가였죠. 애굽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애굽 땅 그리고 변경, 놀라운 일이, 제단이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주변 국가, 국경 변경에도 하나님을 숭배한 기둥들이 세워지고 기념비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징표 또 증거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은 그 제단과 돌기둥을 보고 그등 세워진 거 보고 이제 그 증거를 보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압제 받잖아요. 압제 받게 될 때마다 압제를 받게 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물질적인 압박을 받거나, 그치? 사람에게도 압제를 받거나, 가스라이팅을 받거나, 그렇게 힘든 압제를 받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그런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애굽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들도 주를 알게 돼요. 주님이 주님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니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저절로 예물과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경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는 이렇게 주여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간구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배에 있습니다. 어떤 봉사가 아니고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에 있어. 예배. 우리가 계속 전도하게 하는 것도, 전도도 예배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것도 예배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애굽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아래 두었고 그들을 악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치실 것이지만 그렇게 심판하고 치신 후에는 또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야지 마땅한 거죠. 징계를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때리면 감옥 가니까 부모가 함부로 회초리를 못 들어요. 그죠? 막 신고하더만요. 그러나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된 거죠. 자초한 거예요, 부모가. 어쨌든 어떤 징계를 내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리는 사람이 더 아프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받는 자식도 물론 아프겠지만 그렇게 내리는 부모는 더 아픈 거죠. 잘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때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때려야만 한 것 때문에 속상하니까 그죠?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해 주시면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 나쁜 짓을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어요. 돌아와서 간구하 그럽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말끔히 치료해 주시고 없었던 것처럼 그 자식과 부모 관계 그렇잖아요. 와서 부모 돌아와서 엄마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엄마 나 그렇게 않도록 잘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 들으시고 간구 들어주고 잊어버리잖아요. 말끔히 그냥 잊어버려주는 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면 이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뚫려 있게 된다. 이렇게 그날 언제 심판이 임한 이후에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어디에 거리상으로 엄청 멀죠. 애굽은 남방에 밑에 있어요. 애굽 나라가 저쪽이 아수르예요. 그 길에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확 뚫려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들락날락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다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간에 이스라엘,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 이 세 나라가 이제 온 세상에 복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적대시, 서로 강국이니까 가운데 낀 이스라엘이 많이 고초를 당했었거든요. 이렇게 두 강대국이 서로 대로를 여서서 이렇게 쭉 대로를 여서서 상호 교통하며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서로 적대시 거의 끊임없이 맨날 전쟁만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먹어야 돼.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먹어야지 돼. 이거 아주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요. 우리가 양 나라에 있어 중간에 껴서 우리나라 서로 먹으려고 하듯이 그 이스라엘을 지리적인 여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그 관계가 아니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로를 열어서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관한 예언을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며 그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도 이제 이들과 함께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25절에 선언하면서 오늘 19장을 마치게 됩니다. 앞부분에는 멸망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내용이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랑 애굽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 속에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변 국까지도 다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미리 이사야 때부터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오늘 내 백성 애굽아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 애굽아, 내가 지은 아수르야, 나의 기업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수르가,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적대 관계였던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절친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싸움만 있던 곳에 이제 대화의 길이 열리고 이제 우상 숭배했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죠. 드려짐으로 인해서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고 죽일 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원수와도 화평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애굽, 천천지 원수 맨날 전쟁하던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이제 오순절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전 인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듯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그 일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주관하고 계시는데 다 경배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다 경배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다 경배해야 합니다. 이 온 우주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께만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